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중보 사역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줍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우리가 받는 약속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포괄적인 약속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며 시련의 때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중보 사역이 신자의 삶에 어떠한 위로와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고난과 낙심 중에 어떻게 희망이 되는지를 성경적 진리와 삶의 예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와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의 육체와 마음, 정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력함을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무너지고 정신도 영력도 약해집니다.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성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믿음도 종종 약해지며 소원과 기도조차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간구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은혜의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도우신다는 헬라어 원어 쉰안티란 바네타이는 함께 붙들어주다, 같이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반대쪽에서 함께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연상하면 정확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슬픔과 고민으로 짓눌린 우리 마음의 짐을 함께 지시고 탄식하며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탄식했다고 할 때 쓰인 동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성령님께서 동참하시며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머니처럼 함께 기도의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대언자, 위로자 또는 변호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가장 친밀하고 생생하게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절망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친히 기도하신다. 내가 말 못해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고독과 번민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대신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니 우리의 마음이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님의 중보는 우리를 위한 완벽한 중보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뜻이 완전히 통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번역된 구절의 헬라어 원문은 카타데오누로 하나님을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기도는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실패할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기도의 용기와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에 앞서 성령님의 중보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됨을 믿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편지를 쓰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써보자 하고 도와주어 내용을 완벽히 다듬어 아버지께 전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그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더 큰 힘을 얻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형제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성도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말씀은 낙관적인 인간 철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세속적인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궁극적인 영적 복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여 우리가 더 큰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존재로 변화시키시는 장구한 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고 모함받아 옥살이하는 고난을 겪었지만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모세도 바로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영광에서 추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 40년 광야 생활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훈련의 기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에서는 겉으로는 실패나 비극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는 사건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제국의 추격을 피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고난의 피신 생활이 오히려 독일 민족 복음화의 선한 역사로 열매 맺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간증들은 끝이 없습니다. 루이 브라이유라는 프랑스 소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일터에서 송곳이 눈에 떨어지는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을 뒤집어 루이가 그 송곳으로 종이에 구멍을 뚫어 점자를 고안하게 하심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선사하는 선한 결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모든 사건을 통치하시며 우연을 필연으로 재난을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자에게 닥치는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목적 없이 무의미한 고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욥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심지어 사탄이 일으키는 환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계를 정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10대 시절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으나 이후 전 세계 장애인 사역자가 된 제이 에릭슨 타다 자매는 자신의 척추 손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해서 척추가 부러진 사고 자체가 선이나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슬퍼하시지만 그분은 결코 그 고통을 헛되게 놔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을 좋아하시지 않지만 그 악마저도 활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더 큰 선과 영광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관한 최고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사는 자는 삶이 결코 무의미와 혼돈에 맡겨져 있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반드시 그 시련에 상응하는 영광과 축복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약속은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인내를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목적은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값싼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앞 구절들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어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즉 현실의 고통이 실제로 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 바로 28절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최선의 결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격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견딜 힘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화형대와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 피 한 방울도 헛되지 않고 교회의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었기에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은 문화혁명 시절에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믿음으로 견뎠고 실제로 오늘날 중국 교회의 폭발적 부흥으로 그 믿음이 성취되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한 집사님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히려 같은 처지의 환우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발견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이 약속의 튼튼한 집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자체가 전능자의 손으로 지은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사랑이 하나로 깊이 연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놀라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